먼 산에는 이른 안개가 스며 있었고 사원의 종소리는 바람을 타고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법당에는 새벽부터 발걸음을 옮긴 이들이 두 손을 모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자식을 위한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간절하지만 그 간절함이 자식의 삶에 미치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특히 자식의 운이 막히고 하는 일마다 고난이 따를 때 부모는 어떤 말을 해야 자식의 팔자를 바꿀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운명은 부모의 말과 깊이 연결되어 있느니라. 부모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자식의 무의식 깊은 곳에 씨앗처럼 심겨 자라나는 생명과 같으니 긍정적이고 자비로운 말은 자식의 마음에 긍정과 자비의 세계를 세우지만 부정적이고 비난하는 말은 두려움과 불안을 심어줄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부모는 말을 업으로 여기고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 단순히 입 밖으로 내뱉는 소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는 부모의 마음과 에너지가 실려 자식의 영혼에 깊이 새겨지게 되는 까닭이니라.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말의 힘이 그토록 크다면 어떤 말을 매일 해야 자식의 팔자가 진정으로 변할 수 있습니까? 그 마음에 담아야 할 정성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칭찬과 믿음의 말이다. 자식이 잘할 때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어떤 모습이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믿어주는 말을 매일 해야 하느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나는 너를 믿고 있단다. 너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이며 너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는 기쁘고 감사하느니라. 이 말을 매일같이 자식에게 전하라. 자식의 귀로 듣게 하고 자식의 마음으로 느끼게 하라. 부모의 무조건적인 칭찬과 믿음의 말은 자식의 자존감을 높이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심어주어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힘을 길러주느니라. 이 말 한마디가 자식의 내면에 깊이 스며들어 세상의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는 뿌리가 될 것이니 부모는 이를 간과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자식이 어려움을 겪고 실패할 때도 꾸짖지 않고 믿음의 말을 건네야 합니까? 때로는 엄하게 가르쳐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꾸짖음은 순간의 교훈을 줄 수 있으나 그 안에 담긴 비난의 기운은 자식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스스로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느니라. 자식이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우며 말하라. 괜찮아. 지금은 힘들어도 반드시 길이 열린다. 너는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단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배움이니라. 부모의 격려와 지지의 말은 자식의 두려움을 걷어내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어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나아가는 강인한 정신을 키워주느니라.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진정으로 자식의 안녕과 성장을 위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형식적인 말이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진실된 응원의 기운이 자식에게 전달될 때 비로소 그 말의 힘이 온전히 발휘될 것이니라. 제자는 조심스레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매일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불안과 걱정이 가득할 때 어떻게 해야 진심으로 복된 말을 전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표현이며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느니라. 겉으로 좋은 말을 해도 마음속에 불안과 의심이 있으면 그 기운이
자식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음을 명심하라. 그러므로 말을 바꾸기 전에 먼저 마음을 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니라. 매일 아침 거울을 보고 스스로에게 긍정의 말을 건네라. 나는 지혜롭고 자비로운 부모이며 나의 말은 자식에게 복을 가져다 주느니라. 이 말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불안과 걱정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라. 부모의 마음이 평화로워야 그 평화로운 기운이 자식에게 흘러가 복을 만들 수 있느니라. 또한 자녀의 이름을 넣어 축복하는 기도를 매일 실천하라. 예를 들어 나무아미타불, 우리 딸 수진이가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소서와 같이 염불을 하듯 간절히 염원하라. 이러한 기도는 부모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자식에게 긍정의 파장을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되느니라. 경전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느니라. 마음이 고요할 때 하늘도 열린다. 바라는 것을 내려놓을 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기도는 내려놓음에서 시작하여 복으로 이어지느니라. 제자는 잠시 침묵한 뒤 말했습니다. 부처님, 부모가 자식을 위한다 하면서도 그 안에는 끊임없는 비교와 욕심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가 아닌 제 욕망을 투영한 기도였음을 고백합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깨달음이 바로 기도의 문턱을 넘는 첫 걸음이니라. 욕망에서 벗어나고 청정한 마음을 되찾으려는 그 발심은 이미 공덕이 되었느니라. 그러니 지금부터는 욕망의 안개를 걷고 밝은 기도의 마음으로 자식의 길을 비추어야 하느니라. 부모의 진정한 역할은 자식의 길을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 스스로 자신의 길을 밝힐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음을 기억하라. 욕심 없는 기도는 순수한 에너지로 바뀌어 자식의 앞날에 맑은 빛을 드리울 것이니 부모는 오직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식을 바라볼 뿐이니라. 제자는 다시 합장하였습니다. 그날 밤 제자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자식의 이름을 한자 한자 떠올리며 아무런 욕심 없이 다만 평안을 빌며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는 짧았으나 깊었고 복의 문을 두드리는 첫 울림이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하늘엔 별들이 맑게 떠올랐고 법당 주위에는 기도를 마친 이들이 고요히 머물렀습니다. 제자는 차분히 무릎을 꿇고 앉아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자식을 위해 참회하고 회양하며 복을 여는 기도를 드린 후에도 자식의 삶이 여전히 험난할 때가 있습니다. 인연은 닿지 않고 기회는 비켜가는 것 같습니다. 자식이 지은 업이 크다면 부모는 그것을 걷어내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업은 자식의 것이지만 부모의 공덕으로 그 무게를 덜어줄 수 있느니라. 공덕은 진흙 속에서도 꽃을 피우게 하는 힘이니 부모가 짓는 공덕은 자식의 업장을 씻는 물이 되느니라. 이는 마치 맑은 물이 오랜 세월 쌓인 더러움을 씻어내듯 부모의 순수한 공덕은 자식의 수겁을 정화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느니라.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공덕은 어떤 방식으로 지어야 하며 어떤 실천이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을 짓는 데에는 5가지 길이 있느니라. 첫째, 부처님 전에 매일 한 가지 계율을 지키는 서원을 올려라. 예를 들어 하루 동안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거나 남의 것을 탐하지 않겠다는 등의 작은 서원이라도 꾸준히 지키면 그 공덕은 쌓여 큰 빛을 발하느니라. 둘째, 하루에 한 번은 자신의 욕심을 줄이는 실천을 하라.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거나
남을 시기하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 또한 중요한 공덕이니라. 셋째,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말없이 손을 내밀어라.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작은 도움이라도 베푸는 것은 큰 자비심의 표현이니 그 공덕은 자식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느니라. 넷째, 자식을 위해 보시하되 자식의 이름으로 하라. 자식의 이름으로 불우이웃을 돕거나 사찰에 공양을 올리는 등 자식을 위한 진심이 담긴 보시는 자식의 복덕을 증진시키느니라. 다섯째, 공덕을 지은 후 반드시 회향의 기도를 드리라. 모든 선행의 공덕을 자식에게 돌리는 마음, 곧 회향은 쌓은 공덕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지혜로운 방법이니라. 이렇게 기도하거라. 오늘 제가 짓는 작은 선행이 자식의 업장을 녹이는 영이 되게 하소서. 제가 베푸는 미소 하나, 참는 인내 하나, 모두 자식의 앞길을 밝히는 공덕이 되게 하소서. 이 마음이 흘러 자식의 걸음을 밝히게 하소서. 이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부모 스스로 공덕을 쌓고 그 에너지를 자식에게 전달하는 실천적 행위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부모는 자식을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싶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짓는 공덕이 진심으로 닿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은 행위보다 그 중심에 담긴 마음이 중요하니라. 자식을 향한 진심, 무엇을 바라지 않는 마음, 오직 자비로 채운 마음이어야 하느니라. 보시를 하되 칭찬을 바라지 말고 절을 하되 공덕을 쌓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참된 공덕은 숨은 곳에서 자라나고 소리 없이 열매를 맺느니라. 세상의 눈길을 의식하거나 과시하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섞인다면 그 공덕은 온전하지 못할 것이니 오직 순수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행하는 공덕만이 자식에게 진정한 복을 가져다 주느니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자식의 업이 무겁고 깊을수록 부모의 공덕 실천도 더욱 간절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자식의 업이 강한 것은 그 인연이 깊이니 그 업을 녹이기 위해선 부모의 정성과 공덕이 그만큼 깊어야 하느니라. 나무 뿌리가 땅속 깊이 박힌 만큼 그 나무를 옮기려면 더 큰 힘이 필요하듯 업을 녹이려면 깊은 기도와 정진이 필요하느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실천하라. 하루에 한 가지라도 선행을 하되 그 대상이 꼭 사람이 아니어도 좋다. 짐승에게 물을 주는 일, 거리를 청소하는 일, 남의 말에 귀 기울이는 일 모두 공덕이 되느니라. 중요한 것은 그 순간 자식을 떠올리며 그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니라. 또한 매일 아침 자비경을 독송하며 자식의 이름을 넣어 기도하라. 이는 자식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주변의 악한 기운으로부터 보호하는데 큰 힘이 되느니라. 자식이 떠올랐을 때는 꾸짖는 대신 부처님께 기도하며 복을 빌어라. 부모의 깊은 자비심이 담긴 기도는 자식의 마음에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며 그 어떤 잔소리보다도 큰 깨달음을 안겨줄 것이니라. 자식 앞에서는 언제나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행동하라. 부모의 올바른 모습은 자식에게 살아있는 가르침이 되어 자식 또한 바른 길을 걷도록 이끌 것이니라. 어려운 이웃에게 자식의 이름으로 보시하라. 그 보시는 인연이 되어 자식에게 돌아오느니라. 내가 심는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듯 자식을 위해 베푸는 선행은 언젠가 자식의 삶에 풍요로움으로 돌아올 것이니라. 제자는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손으로 짓는 선도, 입으로 전하는 말도, 마음으로 품는 생각도 모두 자식에게 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하루가 온전히 자식의 복으로 채워질 수 있겠군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한결같다면 그 정성은 반드시 열매 맺느니라. 업은 물과 같아서 흐르게 하면 흘러가고 막으면 썩는다. 부모의 공덕은 자식의 업을 흐르게 하는 물줄기가 되느니라. 공덕을 지으라. 묵묵히 진실되게 매일같이. 그러면 자식의 운은 그 흐름을 타고 반드시 열리게 되느니라. 경전에서도 이를 얻느니라. 공덕은 던지는 돌이 아니요 심는 씨앗이니라. 당장 보이지 않아도 그 씨앗은 자식의 뿌리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부모는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정진해야 한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더딜지라도 뿌려진 씨앗은 반드시 때가 되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울 것이니 부모의 지극한 정성과 공덕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니라. 제자는 두 손을 모으고 한 줄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제자는 누군가에게 작은 보시를 실천하며 자식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길가의 풀잎에도 바람이 스치듯 그의 정성은 고요히 자식의 삶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사원의 지붕 위로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햇살은 차가운 바닥을 서서히 데우고 있었고 법당에는 기도를 마친 발걸음들이 조심스레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여전히 부처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았다. 마음속 깊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기고 매일매일 꾸준히 정진하며 자식의 운명을 밝히는 진정한 부모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였으니 그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와 확신이 깃들어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찾아 헤매던 그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비로소 삶의 등불이 되어 주었으며 자식의 행복을 향한 그의 간절한 기도는 이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충만해졌느니라.